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영어로는 Who are you?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오래전이지만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오래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성장한 때에 교회가 이렇게 넓으니까 그 교회도 이렇게 기둥이 있었나 봐요. 우리도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 뒤에 숨었다가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 기둥 뒤에 자기가 예배한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왜 기둥 뒤에서 예배했는가 하냐면, 이 여인 20대 기껏해야 중후반 정도밖에 돼보지 않는데 이 여자가요, 한국에서 부잣집 아들이랑 연애를 한 거예요. 옷 입은 거 보고 또 돈 쓰는 거 보고 하면은 있는 집 사람인가 없는 집 사람인가 다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씀씀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씨도 착하고 잘해주고 하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이제 남자친구죠. 남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랑 같이 살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미국으로 안 그래도 이제 옮겨가려고 하던 그때였는데, 그러면은 나랑 같이 우선 미국 가가지고 살 아파트를 구하고 한번 미국으로 옮기자 해서 그냥 그 남자만 믿고 이민 가듯이 가버렸어요. 미국 가가지고 아파트를 렌트를 해가지고 둘이 그냥 잘 사는가 싶었는데, 뭐 금방 얼마 안 돼서 남자가 나는 한국에 직장의 마무리가 안 돼서 이쪽으로 오려면 한번 한국을 갔다 와야 되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아파트 월세비랑 또 생활비랑 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뭐 매일 전화하고 그러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 그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누구 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아시에요? 네, 아는데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그 사람 부인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돈 많은 유부남. 그러니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국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멀리 둔 거예요. 부인에게 그 사실을 들켰으니 그 이후로 생활비가 입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 하나 믿고 이제 배는 불러서 만삭이 가까워지고 이제 날달이 얼마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거 낭패예요, 낭패. 당장 통장에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남자도 이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내가 이 미국에 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남자만 믿고 그냥 여기를 왔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배는 불러오는데 나 혼자도 이렇게 힘든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얼마나 더 끔찍하고 힘들까, 서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까 하다가 끝끝내 안 되겠다, 그냥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20대 초반밖에 안 된 그 정말로 애 아니에요, 애? 말만 성인이지 이게 뭐 어른이에요? 그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막막했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없어.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월세도 밀렸어. 한데 길을 하염없이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는지 찬양 소리, 예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하고 죽으면 정상 참작은 되겠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 네 사장이 정말 딱해서 그랬구나, 위로라도 받겠지 하는 마음이었는지 교회로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뭐 행색이 뭐 예배 올 만큼 이렇게 잘 꾸미고 나왔겠어요?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훌쩍훌쩍.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회복 시리즈 설교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뭐 하고 싶을 때, 뭐 우울할 때, 뭐 위로받고 싶을 때,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사표 내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요,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막 듣는 내내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니까 죽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데 정말로 극한의 상황, 정말 죽고 싶은 그때에라도 죽지 마세요. 결코 죽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 설교문을 뒤져보니까 그 설교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마세요 라는 말을 20번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인이 마치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예배 끝났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 간 그 교회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딱 보니까 처음 보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미 배는 남산 마냥 불러왔고, 근데 목양실 들어와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펑펑 꺽꺽대면서 심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뭐 멈추게 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막 서럽게 막 슬프게 울던지. 아니 이 만삭의 여인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울까 싶었는데 10분 20분 가까이 막 혼자 울다가 드디어 울음을 금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죽으려고 집을 나섰는데 우연찮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예배를 했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꼭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목사님과 의논하고 싶어서 상담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건 참 기막힌 사연이잖아요.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인데 내 앞에 있는 이 젊은 아가씨가, 아가씨라고 그래야 되나요? 만삭의 여인이 이렇게 그 사연의 실제 주인공인 거예요. 기도해주고요. 또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속은 거죠.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한 그러한 종말을 겪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위기의 순간 이 내적 갈등, 누구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그러한 답답한 심정, 나 혼자만 그냥 밤새 눈물 뿌려 울고 불고 말씀처럼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그러한 길고 긴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 평안한 일상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을 둔 저희 집은요, 애들이 막 일찍 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리고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우리 반은 뭐 4명이 빠졌어, 5명이 빠졌어. 나중에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반은 3명밖에 안 왔다고 그러고, 학교를 안 간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는 안 올 테니까 니네들도 오든 말든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했던 선생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다 그 추모 집회에 가고 교직원들이 다 담임 선생님으로, 일일 담임 선생님으로 가서 자습을 시키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학부모 임원들이 막 와가지고 하루 선생님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밥 먹을 때까지 붙잡아 뒀다가 이제 집으로 보낸 거예요. 다행히 강대강 끝까지 가지 않고 그 교사들에게 뭐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니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얘기 아니에요? 또 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교사 한 명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또 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우리 딸이 교사잖아요. 저희 사촌 동생도 공부 잘하는데 교사 되겠다고 교대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선생님들도 자식이 초등학생인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 길어지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한국 전쟁은 3년이나 했으니 얼마나 이게 지긋지긋했을까 싶은 거예요. 가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부터 막 문자와 그 사진을 받아보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나 자신과의 그 내적 전쟁, 나 혼자 내적 갈등, 그리고 부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 이웃 간에, 심지어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있죠. 은퇴하고서도 복음 열심히 전하시는, 설교하러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성도들끼리 막 패싸움하고 그래서 가짜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생각하고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벼랑 끝에서 결국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가짜야, 다 가짜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짜만 보면요 진짜를 구별 못합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요 가짜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해보셨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왕년에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다. 실패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왕년에 이랬었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미래를 얘기하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젊은이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손자라고 하는 병법서에 나온 책인 그 한자 성어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죠.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모두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상대방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고 또 인생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성경에 많은 요한들이 나오는데 세례준, 침례를 주었던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로 여자가 뱃속에서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은 그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요, 이제 아버지도 뭐 제사장, 어머니도 뭐 훌륭한 믿음의 종교 지도자, 그런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신앙교육 잘 받고 잘 커졌어요. 그야말로 금수저로 떵떵거리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에 최고의 그런 지위와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런 것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갔어요? 빈들에 가서, 광야로 가서 마치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훈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면서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즉 금욕적인 삶을 살다가 드디어 때가 이름에 세상으로 나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미리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이 의장된 71명의 이 공의회 모든 것을 다 치리하는, 비록 식민지 로마 식민지 시대에도 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야,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걔 뭐야? 정체가 뭐야? 하면서 진상조사단을, 전담반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야, 조사해 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이 가가지고 신학적인 그리고 정체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 찍어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요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부모들은 화려한 그런 명문 기독교 가문, 종교 가문이긴 한데 도대체 니네 뭐야?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그 이전이니까. 하여튼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집안인데 너 도대체 뭐냐? 왜 이러고 있냐 여기서?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런데 메시아라고 했을 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죠.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다. 오늘날에도 구원자. 왜?
식민지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가 메시아로 올 거다. 그렇게 상상하고 기대하고 바랬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했고 바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칼에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냐? 그럼 너 엘리야냐? 아니, 나 엘리야 아니다. 왜? 엘리야처럼 강한 능력을 얻어서 지금 행색도 비범하지 않잖아요. 약태 털옷을 두르고 이 빈들에서 살고 먹는 것도 특이하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막 물세례를 주고 하니 죽지 않고 구름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너로 나타난 거냐? 엘리야도 아니냐? 마지막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냐?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 그 선지자는 바로 해방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가 예언한 이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냐 다시 한번 유도신문한 거예요. 그리스도다 아니라고 했건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돌려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럼 너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네가 뭔데 그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주는 이 세례는 물로 주는 거야. 물로 죄를 씻는 죄사함의 세례. 본래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전향했을 때, 개종했을 때에 그 이방신에게 묻어있던 그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탁 담가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아주 대단하게, 조금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대단하게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척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못 미치니까 실망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 세상이 그렇지 뭐.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이 거여공원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땐 우리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신앙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의 발을 닦지 못하는 그 가장 천한 종들 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비교할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자다 하면서 자기를요
비하하기에 이릅니다.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야. 니들이 말하는 그 높은 사람들 대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 바닥, 맨바닥.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예? 그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조사하러 온 이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이전에 이미 그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그러니까 전하는 자다. 실체는 없고 그저 전하는 자다.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미 나랑 동시대에 태어난 예수님, 사촌지간이죠. 6개월 차이를 두고 태어난 이 예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이긴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는 몫으로 저 나사렛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에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자라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름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는 그저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은 최고의 칭찬을 얻은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축복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여러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한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종노릇.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자면서요.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은 좋죠. 원하는 거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나 어린이집만 가보세요. 전쟁이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는 그 어떠한 곳도 천국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와 가정마저도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 이후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인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모로부터 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 부모의 그 죄성의 DNA를 갖고 태어난 모든,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사람들. 그러나 그런 우리들, 내가 누구냐? 죄인인데요. 예비 범죄자인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함께 나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 누구의 어느 가문의 자녀, 흙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 스스로 있는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어때요? 악한 세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앞으로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좋은 세상은 오지 않아요. 천국 가야 돼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선택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계속해서 갈수록 한 살 한 살 내 마음도 약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소망도 사라져가는 이때, 이 세상을 그래도 이길 힘은, 유일한 힘은 사람도 의지해봤고 건강도 의지해봤고 내 능력도 내 경험도 의지해봤고 했지만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능자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요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자 되어 예수님, 겸손의 끝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도 겸손의 끝을 보여줬지만 예수님 더 그러셨어요. 온 인류의 왕 역할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떠나가야,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무소부지하셔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는 영접하였으니 그 이름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당당하게 대답하고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학생들서부터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않고 나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악한 세상을 바로 알아 넉넉히 이기는 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